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2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집행됨을 믿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이 영상으로 대면으로 믿음을 가지고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심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선교를 떠났던 모든 교우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그 모든 수고와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한비 성도들이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유통할 수 있는 귀한 삶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김인근 집사님 함께 올려드립니다. 뼈가 부러져 있기에 하나님 적어도 3개월 동안은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진료 과정 가운데 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잘 붙도록 주께서 의사의 손길을 빌려서 하는 것이지만 직접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그곳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눈을 하늘에 향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많은 교우들이 기도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어 평생 살아오는 동안 주를 사랑하는 그 사모함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근원자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김광우 집사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잘 박힌 모처럼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으로 인한 교우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주님께만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좀 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더 나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저 스크린이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려진지라. 예후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제 이어서 본문이 내용이 연결이 되지요. 님시의 아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르엘에 머물고 있는 그 요람 왕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은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까지 쭉 연결이 되는 것은요.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은 틀림없이 이 예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도 왕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님시의 손자 그러면은 또 다르죠. 그래서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 입장에서 볼 때는 반역인데 그 반역을 철저히 숨기고 이제 한 무리를 데리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원트룹 해가지고 군대거든요. 한 군대 조직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겨울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왕들이 거기서 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러 여행 삼아 쉰 게 아니라 이 요람 왕이 그 길랄 라못에서 아람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이제 남유다 그 당시 왕이 아하시아 왕이었는데 이제 처남하고 매부지간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여호사밧하고 그 다음에 아합이 이렇게 사돈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딸이 아달랴거든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여호사밧인지 하여간 처남 매부는 맞는데요. 그 처남 매부지간이라 이제 사돈 바로 위에 아버지가 사돈지간이고 처남 매부지간인데 아마 이제 병문안 왔던 모양이죠. 아하시아 왕이 병문안하러 왔을 때 그때 이제 한 군대를 몰고 지금 그 예후가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어떤 한 병사가 멀리서 망대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이제 예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아마 그 요람 왕 쪽에서는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돌아오는가 보다, 아니면은 혹시 이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뭐 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물어라라는 말은 말이 샬롬이지 사실은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 졌냐 아니면 전황이 어떠냐라고 한번 묻고 와라, 그런 얘기예요. 평안하더냐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으니까는 당연히 이제 그 예후는 그 쫄개가 와서 이제 왕이 전령이죠. 쫄개가 와가지고 물으니까 뭐 반역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넌 뒤로 물러서라. 넌 알 것 없다. 평안 이거 얘기하지 마라 지금 하고서 이제 뒤로 물러가게 하고 돌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오니까는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평안하더냐, 전쟁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라 라고 또 보내는데 또 오지를 않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보냈는데 왕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왕이라 그러면 아니 내가 왕인데 첫 번째 보내는데 말이 없고 두 번째 보내는데도 말이 없어요. 그럼 화가 날 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뭐 왕이 지금 상황이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뭐 싸울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자기도 아파가지고 지금 앓고 누워 지금 진료받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은 안 했는가 봐요. 전혀 생각을 못 했죠.
그래도 이 두 번째까지 이렇게 보내서 사람이 안 오면 그래도 이놈 괘씸하네 이거 왜 안 오지 하고 이렇게 뭔가가 좀 이게 머리가 좀 잘 돌아갔으면 모를까 또 안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제가 봐도 요람왕은 머리가 나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가 제가 만약에 요람왕이었으면 분명히 이게 지금 왕의 명을 이게 어긴 건지 뭔지 좀 뒤로 몰래 이렇게 한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첩자를 보내가지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넉넉히 썼는 모양이에요. 그러고 이제 다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아시아도 있고 요람도 있고 그때서야 이제 자기가 맞이하러 나가요. 어떻게 된 거냐? 평안하냐? 오늘 본문에요. 지금 14절부터 26절까지 평안하더냐라는 이 평안, 샬롬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7번이 나오니까 근데 평안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계속 묻고 대답 안 하고 묻고 대답 안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람왕하고 아시아가 그 예후가 오는 걸 보고 나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으니까 예 평안합니다라든지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세벨의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평안하더냐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전쟁 어떻게 괜찮냐, 뭐 전황이 어떠냐, 어떻게 이기고 돌아왔냐. 아마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착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오늘 그 생명의 삶 저자 이 두란노에서 풀이하는 걸 보면은 전쟁이 이기고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아마 물었던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 그것도 정황적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것을 보고 이제 예 전쟁이 이겼다 졌다 뭐 아니면은 전쟁 싸우지 않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세벨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 뭔 짓을 했는지 아느냐, 아합의 집안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세벨의 음행이나 우상숭배에 대해서 막 지적하는 거예요. 마치 예후가 뭐가 된 듯이 선지자가 된 듯이. 선지자 아니거든요. 절대로 지도 악한 눈 사람이거든요. 뭐 요람이나 예후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 딱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에 속했냐 속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누가 봐도 반역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성취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에 옮기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반역이 아니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역과 사역인데요.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게 반역이 되고 사역도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람 입장에서 볼 때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예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안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질렀던 아합의 집안을 하나님의 명대로 멸하는 게 그게 또 평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게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이 아니라 사역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움직이는 예후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기질적으로도 굉장히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좋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그 아시아와 그다음에 요람을 이제 오늘 죽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일은 이제 아시아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 지금 3명이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다 이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과지음인데
오늘은 요람만 죽이는 거를 이제 나오지만 이 또한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또 그렇게 맞이하러 나온 그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토지 바로 앞에서 만나요. 이게 다 지금 무슨 마치 이렇게 작전을 짠 것처럼 된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예후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나봇 그 토지에서 만날 거야 라는 거는 몰랐을 거고, 또 요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봇 앞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지금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아합 왕의 그 우상과 음행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결과로서 앞으로 너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21장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는 건 또 바로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예후가 지금 아주 자신만만하게 마치 선지자처럼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뭘 이번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또 깨닫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하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라면 우리도 예후처럼 각자의 기질이 있을 터이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예후가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 된 건데, 왕이 된 거는 아직 나라가 인정을 안 한 거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의 언약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이 강력한 추진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반역으로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이 사역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말씀대로 추진하며 순종하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함이 생긴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서 뭐를 이룬다고요? 진정한 샬롬, 평강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요람이 볼 때는 평강이 자기의 어떤 유익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는 것, 그것이 평강일 수 있고, 왕이니까 내가 명령한 것을 다 이행할 때에 일이 잘 진행되면 그것이 평강일 수 있으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예언된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에 따라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과 세상이 바로 선지자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만나게 되고, 특히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유통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예후처럼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진정한 평강을 이루는 삶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에 따라 택정함을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치 예후가 아무 믿음도 없고 또 미리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가지고 깨닫는 자도 아닌데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셔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결과로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을 때,
이때의 반역이 아니라 사역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이 보기에는 뭔가 무모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양할 수 있으나 여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후의 행동들을 볼 때에는 분명히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고 언약의 성취대로 이 사람을 실행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또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사역이 되고 또 평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생명을 부여받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 진정한 사역과 또 그 사역을 통한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소원과 바라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동행의 기쁨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